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여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함께 살 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믿게 된 은혜예요. 예수 믿게 된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실이 아주 특별하고 훌륭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사람도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행실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창세전에 택해 주신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택해 주신 은혜. 그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고.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믿음은요 보배 중에서도 보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이 믿음의 보배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오직 첫째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의 믿음이에요. 믿음. 보배 중에 보배는 믿음이에요.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그의 백성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날 누릴 사람이니까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 사함 받는 것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받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지 못해요. 세 번째로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냐?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복을 많이 받았으면 뭐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짧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내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냥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돼요. 세상에서 재벌되면 뭐하고 대통령 되면 뭐해? 저는 그 예수 안 믿는 대통령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 사람이 지옥 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할 텐데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불쌍해요. 재벌이면 뭐해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인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그래서 안 믿고 죽는 거야. 세상에 그보다 나은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아예 지옥 가기로 그냥 결정된 사람이야 그냥. 아이고 세상에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받죠, 죄사함 받죠, 영생을 얻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이런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을 다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어요.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저주,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죄가 인간을 저주받게 해요. 저주를. 그런데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냐?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저주받으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에게도 이제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니 이 믿음이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둘 다 좋죠? 하늘과 땅의 모든 복 얼마나 좋아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줘버리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내 편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본전도 못 찾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복 중에 복, 보배 중에 보배. 뭘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는데, 우리도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가지고 역시 그들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이 복, 이걸 그냥 자기 혼자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족들, 친척, 친구, 이웃사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받도록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전도.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배냐? 이방인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또한 보내주겠다고 하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걸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러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돼요. 다.
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 성령을 주시는데, 잘 들으세요. 왜 성령의 약속이라 그랬냐? 이 성령은 구하는 만큼 더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냥 세상 복만 구하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왜요?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도 못 받고 비실비실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냥 항상 기쁨으로 살면서 마귀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은혜도 못 받고 그냥 밤낮 비실비실하는 거 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른 것도 주시지만은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작정하고 한번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도 50점도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우등생, 모범생 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멘.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복은 그냥 따라와. 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보세요. 다른 축복이 막 따라오지. 그냥 따라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돼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에 전혀 힘쓰고 떡을 나누고 또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각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 믿는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100명 몫을 감당합니다. 100명 몫을. 이야, 참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오순절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이 우와, 뭐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대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저는 소원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앞으로 100살이 돼도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두 번째 소원은 병들어 죽지 않고 순교하는 거예요. 병들어 죽지 않고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다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세요. 특별히 여기 연로하신 분 좀 계시면은 자꾸 몸이 아프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라도 이런 기도 하세요. 아버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고 주님 섬기다가 그냥 자는 듯이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세요. 연세 많은 분들 그런 기도 하세요. 그러면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아픈 데도 없어. 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주무시다가 가는 거야. 그냥 조용히. 그러니 뭐 자식들 고생도 안 시키고 그냥 얼마나 참 좋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병 중에 고통 중에 살다가 가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건강한 몸으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자느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보니까 갔어. 그냥 갔어. 세상에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기도가 이제 필요해요. 자, 7번째로 왜 믿음은 보배 중에 보배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임금님의 아들 딸만 돼도요, 이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임금의 아들이라, 내가 임금의 딸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임금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어. 지금과는 이 세상에 뭐와 비교할 수 없어. 옛날에 임금이라고 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와, 그 권세가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귀한 권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확실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확실히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권세. 자, 이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째요? 작은 까닭이니라. 왜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 믿음이 너무 작다. 이거 믿음이 작다. 어느 정도 작다고요? 겨자씨만큼보다도 안 돼.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데 겨자씨만큼만도 없어. 너희들이 만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렐루야. 자, 우리가요 여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건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겨자씨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냥 겨자씨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땅에 심으면, 심고 물을 주면, 우와, 이게 그냥, 제가 대만에 가니까요, 목사님 댁에, 어느 목사님 댁에 가니까 이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울타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절 데리고 가서, 중국 목사님이 절 데리고 가가지고 그 겨자씨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서 이 겨자나무라고, 이야, 대만에서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얼마나 그게 잘 크는지 그렇게 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믿음 없으면 안 되죠. 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꼭 명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큰 믿음이 있어야 돼. 큰 일을 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은혜를 받아야 돼. 큰 은혜를.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적으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그냥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기도하도록 운동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만큼 큰 믿음이 생겨서 큰 기적이 일어나 버려. 그냥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하려고 하는 일 있죠? 어떤 믿음으로 그걸 하려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 하지 마세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뭘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요 덮어놓고 공부해라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그거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은혜 받고 저는 주님을 제일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비결은 전도 많이 하는 것이다. 그 애들이 자꾸 정모사 하니까 어이구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전체를 복음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딜 가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되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나라 복음화하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아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목적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고 다니고 대학교 갈 때는 학교하기도 전에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멘. 자,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 왜 하려고, 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하려는, 여러분 스스로 자기 믿음을 물어보라고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
얼마나 작아요? 그 아저씨만큼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책망 많이 한 게 뭔지 알아서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그냥 항상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작은 걸 늘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크게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70민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 돌아와 가지고 기뻐하며 돌아와 보고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도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인가 보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동안 기도 생활을 안 했거나 충분히 기도가 없이 그냥 귀신 그냥 나가라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꼭 여러분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기도하려 그러면 내쫓으려 그러면 뭐부터 해야 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저는요 전도사 때 몇 번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여기 예수님 안 붙어 있어요? 여기 자기 얼굴을 열으면서 예수님이 안 붙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돌겠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냥 기도했죠. 그냥 이렇게 책상 놓고 마주 앉았는데, 우와, 그냥 거품을 물고 나갔던 거라지면서 그냥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 마귀가 지금 나가는 시간인데 멋지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저러다 죽으면 어쩌지?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하면 그 귀신이 벌써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하세요.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다시 들어오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냥 갑자기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간질로 그냥 막 거품 물고 난리가 났어요. 이야, 제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찬스잖아요. 찬스. 그런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뭐 기도해주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약속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냥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주 강력하게 그냥 믿음으로 대적하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냥 대적을 하세요. 자, 왜 믿음이 보배 중에 보면요, 8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내가 구하는 대로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아주 그냥 가장 잘 되게, 가장 좋게 해주신다는 걸 무조건 믿으세요. 예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아요. 마지막 9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일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난 잃어버릴 수 없다. 난 죽어도 좋다. 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